예. 요사이 이 서점가에 아니면 우리 한국의 경사죠. 한강이란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란 작가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란 노래인데 제가 들 때 참 먹먹하다, 가슴이 아려온다 라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 모든 걸 버려본 사람, 이안받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 살아야 할 시간.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모든 걸 버렸다 해도, 이안받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지금 여기 이제 살아야 할 시간, 살아야 할 시간.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누가 내 손을 잡아줘요.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이제 내 손을 잡아줘요. 이것이 5.18 사건을 노래했는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남편과 이혼을 했던데 이혼하면서 경험한 마음의 상처를 노래했는지 모르지만 참 쓸쓸한 노래다. 참 외로운 노래다. 이 가을에 황량한 계절에 이별을 한다면 얼마나 황량합니까? 아침에 올 때도 이 거창한 안개가 많은 동네잖아요. 그 희뿌연 안개 너머에 이렇게 차를 달리고 오는데 참 황량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별을 경험한다면, 이안받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절망감을 뚫고 일어서서 걸어야 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니, 저도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이 봐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이안받지 못할 그 한 사람도 없는 사람, 그런 나로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미치든지 아마 자살을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오면서 외로움이라는 단어, 고독이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 절망이라는 단어, 한숨이라는 단어, 허무라는 단어, 이 모든 단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언어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 아닙니까? 근심이란 단어, 염려란 단어, 외로움이란 단어. 그래서 우리 광주 시인 문병란 시인이 호수라는 시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왔지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정호성 시인이 그런 시를 수선화해서 그러잖아요. 사람이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내가 내 자식들이 있지만, 내 남편이 있지만은, 내 아내가 있지만은, 어쩔 때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제 농사가 다 끝나갔는데 가을이 되자
이제 봄에 피었던 그 아름다운 꽃들, 실록을 자랑한 꽃들, 착약꽃도 져버리고 장미꽃도 져버리고 착약밭에 무성한 모든 풀들이 자라버린 이 져버린 밭을 바라면서 참 황량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여러분, 내 삶을 잘 모르니까 만약 김민식 목사가 구역사거리, 옛날 터미널 생긴 구역사거리가 광주의 터미널이었거든요. 만약 김민식 목사가 구역사거리에서 피 흘리다 죽어버렸다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IMF 때 포도나가 우리 가정도 포도나고, 그리고 교회도 포도나고 나라도 포도나는데, 만약 타운교회에서 내가 망해버렸다면, 그러다가 내 광주 동광교회에서 심호를 했는데, 우리 교회 가장 힘 있는 장로님께서 165번 저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이력을 내가 그렇게 돈 도둑질하게 생겼습니까? 돈 10원 하나 손대잖아요. 행령범으로 걸어서 이렇게 동광교회에서 힘 있는 장로에 쫓겨났더라면, 그래도 집마루 밤에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내 인생의 열매가 없이 낙엽 따라 사라져버렸다면, 사랑한 동광교회 산산조각이 나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면, 모든 것이 사라진 가을 들판처럼 내 인생이 얼마나 황량하고 쓸쓸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참 험한 인생 산맥을 걸어왔습니다. 히브리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죽는 순간 지팡이에 걸어갈 힘도 없기 때문에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생 마지막 산맥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쳐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목사 내가 대리당에도 왔는데 이진숙 목사님 추대 그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지만은 여러분, 은퇴를 앞둔 이진숙 목사님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하면 아멘 크게 나오는데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실패하고 병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도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산맥을 넘는 자는 과거의 잘못도 과거의 모든 것을 새로운 의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에 있어서는 안 될 쓰리 같은 시간도 그런 못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을 때 주님은 어떤 시련과 고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산맥을 넘는 사람만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인생 산맥을 넘어가는 인간을 기다리는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그런 분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동네에서 그 말하면 혼날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광주를 그렇게 탱크 진 이겨버리고 마지막 28만 원짜리 인생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내 욕망을 의지하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면서 여기서 내가 주려 죽는구나 외치면서 저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당자가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마지막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인생 산맥을 넘으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고 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오늘 나의 구원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공로의식을 가지면 내가 경험했던 거라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헌금 많이 한 장로님이 총회 기관에서 사장했던 분이 마지막에 교회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왜? 내가 이 교회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다 같이 아무 쓸모없는 폐병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학력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너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애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윤리, 광산김씨란 윤리 가지고 모르는 예수 애자도 모르는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3장 5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난지 여덟해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지식과 그의 신분이 그리고 완장을 가지고 그는 출세를 위해서 신나게 이 직가를 걸어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발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가는 길이 지금 정의의 길이요 지금 출세의 길이요 그리고 그의 신념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가치관이고 신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울은 인생의 대전환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일어난 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서 다메스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혈기방자하고 당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직가로 가게 하여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완장을 차고 살기등등하여 자기 직가에 선 사울이 그 힘이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살기등등한 사람. 그런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겠습니까? 그 빛 속에서 세상의 빛이 참 빛이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겁니다. 그 뒤에 예수의 빛을 만난 그는 나는 내가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을 여겼으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민식 목사가 교만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지냐면 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이 사람들 참 짠해. 너무 무식하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멋진 것인지. 나는 그 사람들보다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한 것이 뭡니까?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얼마나 권력의 노예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단 말이야. 김명수 대법원 판사가 너는 무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과 그의 경험과 그의 완장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예수 없는 길은 떠날 뻔짜입니다. 열심히 달려간 길이 감옥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가장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저 자신도 광주 구역 사거리라는 곳에서 가장 절망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자 죽을 것을 각오했는데 그런데 우리 엄니가 우리 전라도 말로 우리 엄니는 일자무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벅보고 싶디다. 그래 참아. 저런 늙으신 어머니 앞에 차마 죽지 못하고 그때 내가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는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다. 우리 주만 믿으며 이때는 다 같이 불러줘야 나도 덜 그러잖아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곧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잖아요. 죽음으로만 달려가다가 예수 앞에 나왔더니 그때 내가 체험합니다. 오늘 경제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나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 뭡니까? 너는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음의 늪을 건너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지만 오늘 나의 생각이 나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 뭡니까? 근심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염려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살아봤자 안 돼. 너 교회 나가봤자 안 돼. 너는 가치 없이 사는 것은 너무 비겁한 거야. 이것이 나의 생각에 너는 죽어야 돼. 이것이 내 생각에 나에게 안겨다 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매일매일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나를 학살하고 살더라니까요. 이뤄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절망하고 있는 나를 내가 학살한다는 사실. 그래서 가슴이 말라갑니다. 마음이 황량한 사막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분노가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지만은, 그 누구도 없지만은, 세상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한강이 내 손 잡아줘요. 세상 그 누구도 잡아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혼해가지고 남편도 없는데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그렇게 노벨상을 탔다고 하지만은 세상 그 누구도 잡아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목사는 알잖아요. 저 친구가 정말 그 해박한 문학적인 필치로 소설을 썼지만 예수 앞에 나와야. 아멘이죠? 위로해 주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시잖아요. 위로해 주님. 일어서야 한다. 살아야 한다. 걸어가야 한다. 누가 내 손을 잡아줘요? 그런데 그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당신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다. 한강도 방황하고 있잖아요. 위로받고 싶어서.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있죠.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백날 생각해봐야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나를 학살하는 것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믿음 안에 존재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백이다.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다 짠하게 보이잖아요. 용산에 있는 아저씨, 여의도에 있는 아저씨 얼마나 짠합니까? 마누라한테도 위로받지 못하잖아요. 혜경 씨한테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청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에 동강교회 홈페이지에 그 내 난을 하나 목사님 할 일도 없으니까 매일 글이나 써서 올려주시오. 내 난을 하나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라는 글을 써서 진마루 이 소식에 링크해 놓았는데 광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 점심을 먹고 난 뒤에 광주에 온 김에 친마루 살지만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 백화점 가기를 좋아해요. 아직도 그런 백화점 영성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가가지고 청바지를 하나 주문했는데, 왜냐하면 딸아이가 사준 청바지와 며느라이가 사준 이 자켓하고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사서 자켓과 이 비교해 보니까, 야, 인도에 비치는 내 모습이 진마루 팜에서는 안 어울리고, 야, 저기 백화점에 어울리는 그 남자가 이 거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삐그시 웃고 왔습니다마는, 진마루 팜에서는 그런 멋진 옷과 양복을 입고 자랑할 사람도 없고 자랑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 좋은 명품 옷이 있지만, 그리고 그 많은 넥타이, 와이셔츠 1년에 한두 번 옷 입고 넥타이 맵니다. 이 맬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이진숙 목사님 불러주니까 넥타이 처음으로 이게 맸는데, 언제 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재철 목사님과 농담을 했는데, 한두 번밖에 입어보지 못한 그 두루마기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런데 버리기는 아까워요. 장롱했는데, 그래서 갤럭시 그 양복도 있고, 그래서 이제 봄에 애촉이 돌릴 때는 그 100만 원짜리 그 두루마기를 입고 애촉이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갤럭시를 입고 그 정장을 입고 애촉이 잡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입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언제 입을 시간이 없어. 빨리 떨쳐야겠는데 옷은 남 줄 수 없어요. 안 맞으니까 사이즈가.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좋은 옷 입고 나오면 알아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장집사님 내가 아는데 기도라 이게 하신데, 더 좋은 옷 입고 나오십시오. 언제 이게 좋은 옷 입고 나올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창 영락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정도 되면은 우리 이재성 장로님처럼 저렇게 딱 뽀대 입고 나와야지. 영락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깨제제 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것들하고 나가 같이 상대 안 하겠다. 왜? 나는 근사할 거였는데, 깨제제 입고 쓰레빠나 신고 오면 누가 영락교회 교인들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고사님, 다음엔 집에서, 집사님, 제일 좋은 입혀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내 믿음의 수준이 유치원 수준일 때, 믿음 없는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금년 내가 은퇴가지고 작약밭을 가꾸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약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인생 서푼하지도 못되는 살림살이 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근심하느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를 걷기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랑을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염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생각하여 보라. 너 청바지에 목숨 걸지 말고, 아파트에 목숨 걸지 말고, 완장에 목숨 걸고 살아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볼 겨를도 없이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암병 들어버리잖아요. 왜?
생각 없이 사니까 맨날 근심 묵상하고 염려 묵상하고 그래서 뇌졸중이 오고 그 암 스트레스 때문에 암병이 와서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라. 지난번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그건 지금까지 몰랐어요. 내가 밭을 가꾸다 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빨간 물감 막 뿌리시더라고요. 파란 물감 뿌리시고 노란 물감 뿌리시고 하얀 물감 뿌리시고 어떤 화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작약을 꼽힐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부터 뿌리실지 아니면 봄부터 뿌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믿음이 요만할 때는 그렇게 죽을 것만 연구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까 해서 내가 이래 살 수 없어서 대학 4년, 신대원 3년, 또 떨어질 것 각오해서 목사까지 2년, 10년의 댐을 막아가지고 내가 목사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해결된가요? 천당만 바라보면 된가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개똥같이 살면서 인생의 산맥을 넘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한숨 몰아쉬고 사는 것이 옳을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키우니까 다운된 교회입니다. 나라 포도나고 교회 포도나고 그리고 우리 집 가정 포도날 때 IMF 때 우리 교회가 개창한 교회가 내가 옛날에 설교했을 때 다운교회 DOWN 글자가 다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인생 살면서 절망하고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수천 번 다운돼도 아웃되지 않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산맥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언어를 담고 사는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단어가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우매, 배약, 무정, 무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의합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언어 속에 살았을까요? 자기 여로 남을 죽이는데 혈기방자 살기에 등등하고 남을 깔보고 교만하고 얼마나 눈에 도끼가 가득일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아니다. 내 감정이 아니다. 내 계산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딸내미가 이제 커가지고 대학 다닐 때 고대 입학해가지고 이것이 아빠 밑에 있다가 정말 지 이제 대학 가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어 운동권 딱 들어가더라고요. 불러다 놓고 야 네가 인생 경험 많이 했냐? 아빠가 경험 많이 아빠가요. 야 너 대학 갔지만 네가 책을 많이 읽었냐? 아빠가 더 많이 읽었냐? 아빠가요.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아빠가요. 그래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 생각이 옳으냐? 내 뜻이 옳으냐? 하나님 뜻이 옳으냐? 내 계산 방법이 옳으냐?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옳으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냐, 나의 공로냐, 믿음의 능력이냐, 내 능력이냐, 내 생각이냐, 말씀이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내 공로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 같아서 말하기 참 죄송합니다만 오늘 그 성가대 땡땡이 치고 여기 왔습니다. 지휘자도 없는 성가대 7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여기서도 뭐 당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우리 집사람과 해요.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봉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야. 욕망을 붙들지 않고 자존심을 붙들지 않고 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면 인생의 어떤 험산 줄령도 넘어갈 수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 할까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전라도 말입니다. 포도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면 내가 살아왔다니까요. 험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포도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인생 산맥 살아갈 때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